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수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많은 문제를 만들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응답에 대한 불평과 질투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듣고 그 응답 가운데 불평하며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존국에는 이 땅에 첫 살인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진 사람 가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그의 아우를 데려다가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질투와 시기하게 되면 매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멀어지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내가 그 질투와 시기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해하거나 또한 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 우리의 불평이나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한 하나됨을 통한 그 소망으로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 불행한 일들의 그 종합이 뭐냐면 그가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그가 수용받고 그가 원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그는 손해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무엇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는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처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은 생명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따라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충성하였느냐가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온전하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평가되어지고 그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는 종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에는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게으르고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므로 나중에 쫓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는 엄밀히 보자면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적게 주셔도 그 사람이 평생 일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맡겨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적은 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해서 말씀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지킴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그 사명의 본분을 열심히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 99마리의 양의 가치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동일하다는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99마리의 양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데려오는 것 또한 하나님께는 동일한 성취와 업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 기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가인은 자신이 선택되어지고 수용되지 못했다라는 것, 자신이 선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고 질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그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질투와 그 시기의 모습에 빠지게 되고 종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질투와 시기에 빠지게 되면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을 해하는 행동이에요. 왜 그러느냐?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네가 열등하다. 이것을 주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과 계획을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로 인하여 스스로 부정적으로 그 몸을 해하고 존국에는 그 목숨을 끝내는 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방법이 자신에게 행하지 않고 남에게 행할 때가 있어요. 향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그러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형제를, 그 동료를, 그 가족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경쟁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자. 여러분, 제가 질투, 시기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질투라는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는 남을 부러워하는 감정, 또 그것이 고양된 격렬한 증오나 적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상담학적, 심리학적인 의미로 대상관계 이론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체가 느끼기에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사랑을 경쟁자에게 빼앗기거나 그럴 위험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성경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시기와 질투를 이해할까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사전에서 시기와 질투를 찾아봤더니 이 시기와 질투는 성경에서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더라고요.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 성경에서는 시기로도 번역된다. 분쟁의 원인이 되며 당파심을 야기시킨다. 한편 이 표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세마여 미워하고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편애, 사회적으로는 경쟁의식이나 차별, 개인적으로는 실력이나 배경, 외모 등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빼앗기는 것. 내가 가심받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 그래서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이 시기와 질투에는 또 다른 한편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가 지리어스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젤로테스거든요. 근데 이 젤라투스의 뜻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질투라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이 또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라투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은 질투가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이것이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이것은 질투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불평하는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질투와 시기의 무서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다. 투기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를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투를 통해서 나와 내 이웃, 내 형제, 그리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복들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심으로 더욱더 그 선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더욱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가인에게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는 그러한 질투와 시기로 부정적인 일을 하게 됐어요. 그의 동생을 경쟁자로 보고 그 경쟁자를 살인하는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는 걸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가인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결국에는 그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벨이 너가 행한 일로 인해서 죽은 것을 알지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잘못된 일을 행한 사람에게마저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어떤 자신의 욕구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그들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자녀들은, 특별히 가인은 그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한 교만과 또한 잘못된 이러한 죄의 모습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가인은요, 처음으로 질투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살인한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가인이 얼마나 처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력이 있어요.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하는 힘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게 될 때와 악한 일에 쓰게 될 때에는 너무나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조적인 그 힘을 선한 일에 쓰면 선한 놀라운 창조의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악한 일에 쓰면요, 악한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야, 상상할 수도 없는 저런 일들을 하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다른 풍성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게 복일까요? 바로 그 선한 일에 풍성함을 만들어가서 전국에는 그것을 상고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일에 힘쓰면 악한 일에 더 많은 결과를 얻게 돼요.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거나 소망이 되거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가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죄를 경계하고 깨어서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선한 일에 더욱더 참여함으로 선한 일을 만들어가고 주변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죄에 빠져서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양산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서 결국에는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문화와 기술과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초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공급받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채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어요. 기뻐하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열매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선한 일에 힘써야 돼요. 무엇보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너무나 형통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것을 뺏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가인이 리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수정을 원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가 수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고 그 선택에서 자기가 선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메인이니까. 자기가 형이니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히려 아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샘플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이 나의 것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준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들을 어찌 보고 있습니까? 비판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습니까?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도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고 나의 욕심이 기준이면 우리는 그것을 질투와 시기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 용산감찰회 모임을 딱 가지니까 우리 용산감찰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우리 용산감찰에서는 우리 커피아교회가 제일 부흥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되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일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도전을 받을까요? 도전을 받는다고 해주셔요. 도전을 받지요. 왜 도전을 받느냐?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3일교회의 역사를 아니까. 3일교회가 처음에는 200명 정도밖에 안 되던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크죠.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200명이면 매우 작은 교회거든요. 거기다가 노인들만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뭐 그것을 일으키신 분이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는 그런 중요한 게 그런 교회가 우리 용산에 있을 때 제가 속해 있던 교회보다 훨씬 작았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했죠. 아무리 적게 받은 사람이나 그룹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저기도 되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에게 허락되어 있는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성취의 목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전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잘됨을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낮추거나 자신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형제가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도전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손해입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저스 빌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건물을 사고 이거 부가세까지 내니까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건물을 30억을 살리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평균 한 40명 정도 성인이 된다고 치면 40명이 이 30억짜리를 살려면 얼마씩 내야 될까요? 7천? 7,500? 아무튼 그 정도 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한 7천 정도 내야 우리가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 7천만 원 내신 분.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 건물 뭐라고 해요? 우리 지저스 빌딩이라고 그러지 누구 지저스 빌딩이라고 안 그러죠. 왜? 우리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 잘 될 때 여러분 막 화내요?
남편이 승진하면 아 승진했어 짜증나 이래요?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갑자기 엄청 잘 됐어. 아 화나 막 그래. 나는 잘 안 되는데 내 딸은 잘 돼. 막 짜증내요? 보편적으로요.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죠. 왜? 하나니까. 근데 같은 하나가 아니면 갈라져 있다면 그거는 서로 간에 경쟁적이고 부정적이고 대립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잖아.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누가 잘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전국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의 예배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이 결코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탈락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 올바름에 참여하시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잘 되는 사람들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갖지 않으려고 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므로 인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돼요. 공식적인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받는 네 가지의 벌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땅의 생산력을 잃어버리게 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이 떠도는 삶이 되었고 누구든지 그를 보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되자 그 땅 또한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땅은 태초에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인간을 통해서 그 생산성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놀라운 생산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줄어들었어. 어떻게? 땀 흘려 열심히 일하지만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인에게만 피해가 간 게 아니에요. 가인이 다스리고 가인이 맡았던 그 영역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소멸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납니다.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가 죄로 물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까지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나 혼자 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는 한 장소에 살았고요.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됩니까? 유목민이 되었어요. 정착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누구든지 그를 보면 그를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적대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질투와 시기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깨뜨리게 되면 그 관계에서만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에게 임했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단절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성막을 아시잖아요. 성막 안에 성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엄밀히 보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 성소 자체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이 단절되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질투와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하신 계획들을 수용하고 또한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변에 잘 되는 교회, 큰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커피와 교회의 키워드를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우리 커피와 교회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에게 응답이 와서 정말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실망감을 줄 때도 있고, 내가 정말 그 마음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 앞에서 더욱 선하게 행하며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지저스 빌딩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 주의 일에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